할렐루야. 오늘 첫 주의 오후 예배 이 시간에 함께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남은 한 달 동안에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향해 걸어갈 때 가져야 할 그 진지한 태도가 무엇인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신앙의 정체성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확신하는 바는 세상의 수많은 것들 혹은 대단해 보이는 종교적 형식이나 어떤 열심히 하자, 믿음 안에서 승리하자, 아멘, 뭐 이러한 구애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삶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그 맡겨진 일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삶의 태도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사실은 오늘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을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참된 예배와 흠없는 그러한 자녀로서의 관계를 원하신다라고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 이루란 말은 중단 없이 너의 삶이 마지막 될 때까지 끝까지 성실에 나아가라 라고 하는 과정의 의미입니다. 여기서 항상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상 앞에서 이루라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면 항상 이루어야 되는데 무엇을 이루어야 되느냐? 세상을 살다 보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떨림도 있겠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지금도 나와 같이 있을 때도 나와 같이 없을 때도 동일하게 항상 그래야 한다라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있을 때나 없을 때에도 복종하라. 바울의 제자들에게는, 혹시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바울이 있을 때 그 든든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쉽게 이야기하면 가정에 부모님이 계신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우리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든든한 부모님의 그 기댈 수 있는 그 어깨,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는 어머님의 그 사랑, 뭐 이런 표현을 우리가 하지요. 근데 바울이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교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 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해야 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너희 삶을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드러내야 한다. 여러분, 세상에 영웅들이 많아요. 영웅주의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표현은 그런 겁니다. 대부분 남을 의식해서 하는 행동들이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 남들이 나를 높여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야 남들이 나에게 어떤 존경이나 영웅의 그러한 일들을 보여줄 거야 라고 하죠.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여러분도 유튜브를 보면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반대편에 서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독자가 많다든지 아니면 그걸 시청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무참히 짓밟는 거예요. 그럴 때 좋아요를 누르고 그 돈을 이렇게 주죠. 그걸 뭐라고 그러죠? 무슨 돈? 1,000원, 10,000원 보내는 게 뭐죠? 하여튼 있습니다. 제가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후원금.
하여튼 그걸 보냅니다. 그런데 어느 때 그러냐면 좋은 말로 좋은 표현할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나는 하지 못하는데 그 스피커를 통해서 막 신랄하게 막 쏴줄 때 10,000원 띵, 5,000원 띵, 100,000원 띵 막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 실질적으로 남을 비판한 만큼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남의 어떤 그러한 영웅주의에 빠져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지금 그 스탠스, 자기가 받고 있는 그 남들에게 인정받는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것으로 얻는 사람들의 그 시선이 좋아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진단은 단호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신앙의 가치는 어디에서 있어져야 하느냐? 누가 보는 데서가 아니라 타인들의 시선이 사라진 그곳에서 정말 네가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앞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있을 때뿐 아니라 내가 없을 때도 그리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오후 예배에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의 감격은 저는 결코 우연히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음이 느꼈던 감정인 기쁨이죠. 또 한 주간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그 시간들을 사람들이 보지 않으니 인정하지 않을 거고, 또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니 그 사람이 수고가 있다 없다를 우리가 판정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 행복한 거 아닙니까?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아무도 보이지 않는 가정과 일터에서 고독하게 지켜왔던 영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 앞에서도 세상의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지만 지금 너희들이 내가 있을 때는 없을 때나 동일하게 하는 그 일들이, 사역의 일들이, 복음의 활동의 일들이 하나님께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상의 끝자리에까지 순종을 이어가는 그 내재적 책임, 내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12절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 말씀, 제가 13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13절 하십시오. 제가 14절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선을 행하고 순종하는 노력이 결코 내 힘으로 하는 어떤 도덕적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거룩한 그러한 소원을 일으키시고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세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일상의 태도를 이분법적으로 옳다 그르다로 구분하려고 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일상에서 불평하고 다투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얼핏 들어보면 잘 구분해 놓은 것 같지만, 그렇지만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와 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동일한 행동을 요구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내가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또 짜증내는 것은 그냥 내 거니까 이건 구분되어야 된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냐면 좋은 거는 내 것이고 아닌 것은 또 아니다, 이렇게 구분 짓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진정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에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사라집니다. 따라합시다. 원망과
시비가 사라집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원망과 시기가 사라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 현상이 뭐냐? 감사예요. 감사. 저 사람은 뭘 맨날 감사하대. 그래도 감사. 내 안에 원망과 시기가 있었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들어오니까 원망과 시기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감사. 늘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그 감사가 넘쳐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신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자꾸 나타나는 게 뭐냐면 원망과 시비가 나타나게 돼요. 다툼이 나타나게 돼요. 사실은 제가 어제, 짧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좀 교회 안에서 제 스스로 좀 뭐라고 할까요? 보기 흉한 그런 행동을 했는데, 어떤 한 분이 이제 우리의 실수로 인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세상 말로 전체적인 다 우리 성도님들을 듣게끔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욱해서 막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목사는 그래도 아멘. 여러분 욕해 보세요. 저한테 브라브라 해보세요 한번. 예, 아멘. 이래야 목사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예, 확 침으로 오르더라고요. 이미 사과를 했고, 그리고 우리 잘못을 인정했는데 뭐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뭐 이래 얘기하니까 제 마음에 너무 감정이 상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제 방에 왔더라고요. 미안하게 됐다고. 그래서 저는 다 잊었습니다. 오셔서 사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어쨌든 그렇게 잘 풀었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제 자신을 보면 제 옛 습관이 많이 사라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제 그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다 일상에서 변화되고 시기와 원망이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 앞에는 그런 것들이 불쑥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의 원망과 시기가 사라지 그 삶의 속에는,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한다. 여러분, 리더가 없는 교회가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그 믿음 지켜야 한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또 그것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시험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15절, 여러분이 16절,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바울은 자신의 삶을 성도들의 제물 위에 쏟아붓는 그런 제물이 들을지라도 기쁘고 감사하겠다는 거예요. 기뻐하고 기뻐하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성경이 말하는 신실한 삶의 가장 깊은 정점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스데반이, 예수님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가졌던 마음이 뭘까요? 스데반이 이야기하잖아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리고 그는 그 아픔을 잊은 거예요. 무엇을 보면서 잊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세상의 잠깐의 아픔은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럴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신앙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러한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어떠냐면 세상이 본질적으로 어그러져 있어요. 뒤틀려 있어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암흑 상태입니다. 우리는 어둠에 가려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저 그 빛이 익숙해서 그 빛이 세상의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이 걱정이 됐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원하는 것이 너희가 다시 빛의 어둠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빛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고 그 빛의 역할을 너희들이 친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적당한 누군가와 타협해야 하고 또 삶과 타협하면서 누리는 그런 안위가 아니라 여러분이 기꺼이 이 한 주간에 내게 주시는 그러한 삶 속에서 내가 열심히 오늘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거룩한 자로서의 삶을 훈련하는 그런 한 주간의 훈련의 시간으로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성도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어도 나는 기뻐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자 세상을 밝히는 빛임을 깨닫고 저는 여러분들이 청지기로서의 그 책임과 그 임무를 완수하는 그러한 귀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의 소유권이 내 것이 아니죠. 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이 내게 있음을 인정하시고 세상의 어둠에 있는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빛을 소개하고 그래서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빛의 영향을 받아서 더 이상 어둠의 존재들이 아니라 빛의 존재로, 즉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주일 오후에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단순히 형식적인 모임이나 찬양의 크기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화려한 음악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어요. 흥분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은 찬양이 아니고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며 고백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 모친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라면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가장 높은 수준의 찬양은 오늘 본문이 바로 요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실한 삶의 고백입니다. 이 시간에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다시 모여 오후 예배로 새로운 한 달을 준비하는 이 엄숙한 시점에 우리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비추어 보십시다. 거대한 비전과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업적을 쫓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없는 일상에서 복종의 긴장함을 놓치지 않고 일상에서 주님의 빛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또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원망과 시기를 버림으로 그 안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빛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배가 누구에겐가는 절박한 예배가 될 것이고, 또 누구에겐가는 하나님의 모형 앞에 하나님의 삶 주시는 삶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자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구에겐가는 고백해야만 하는 일들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읊조리면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각자의 상황이, 예배 상황이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게 주신 은혜, 삶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참되고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한 달, 이 거대한 결단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신실한 삶을 구체적으로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고 참된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